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한 번 더 시작.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만큼 비중이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2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했고요, 마가복음에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그 옷이 굉장히 휘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이 말씀하신 후 8일쯤 되었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님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하는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고,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다음에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내가 별세하실 것이다, 별세할 것이다. 몇 절에 나오죠?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누구와 말했나요? 30절 말씀,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 중에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는데 32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은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다. 잠을 이기지 못하여 졸다가 깨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본문이 이런 거죠. 세 제자가 있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졸다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확신도 없었고 예수의 뒤를 쫓는다고 했지만 스승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그 소식 앞에 점점점 힘을 잃어버렸을 것이고, 또 제자들 또한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일들도 예수님은 다 아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아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따로 구별해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영광스러운 모습, 황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장차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해서 이렇게 영광스럽고 거룩한 존재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존엄한 존재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을 상징하고 또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성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만큼, 이스라엘 예언자 중에 엘리야만큼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한 선지자도 많지 않아요. 그 모세와 엘리야가 출현한 그걸 보고 33절에 베드로는 주님,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격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 즈음에 어떻게 됐나요? 구름이 이 제자들을 덮고 두려움 속에서 이제
주님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한번 30몇 절이죠? 4절인가요? 34절, 35절, 3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예,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지만 구름이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임재 앞에서 이제 그 모든 소리가 그치니까 오직 예수만 보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만 보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온 5번째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설교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복교회가 예수만 보이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성가대, 우리 모든 재직들, 장로님들이 예수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저는. 예. 남북정상회담의 의자를 보니까 독도가 그려져 있잖아요. 한국은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독도를 그린 거겠죠. 누구를 생각해서요? 일본을 생각해서죠. 그러니까 아베 총리를 비롯한 그 사람들은 독도가 불편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모두가 불편하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분, 가장 높임을 받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뭘 얻는 거죠?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예수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제가 3개밖에 없어요, 카드가. 하나님 안에 뭐가 있을까요? 소망, 위로, 사랑,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건 모든 거 다 돼요. 교통카드도 되고 다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초점 맞추고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빛이시고 생명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이 능력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인간으로서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을 높이고 엘리야를 높이고 모세를 높이는 일을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졸다가 자다가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 미루어 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러 데리고 갔는데 제자들이 졸았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고 스페셜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점 이 십자가의 부담 앞에 은혜가 반감이 되고 감격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점 메말라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기도 훈련을 시키셨는데 이 정도면 여러분,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앉으시고 이렇게 참석하시는 것만도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별로 기적 같지 안 느끼셔지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주목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고 기도를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다가 졸고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게 할 정도로 이러한 그들의 영적 상태가,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이 정도였다면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예수도 보이지 않고 은혜도 점점 고갈되고 근근하게 습관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기념물 만드는 것으로 그치고 그곳에 머물겠다고 한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행동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일하심조차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스승의 가는 길에 대해서 그렇게 십자가 지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그래서 예수만 보이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바라보는 그 시선, 자세가 이렇게 예수만 보이고 예수로 인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니까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달라지고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미술하는 사람들도 들어보면요, 보면 보인대요. 그 말 어떻습니까? 보면 보인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면 보인다. 뭐 명화도 그렇고요. 잘 보면 보여요. 우리에게도 그래요. 잘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잘 구별하고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 씀씀이와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프로이드라고 하는 그 정신과 의사, 오스트리아의 의사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인간의 무의식을 발견했고 정서 불안을 치료했고 꿈을 해석했고 정신 분석의 최고 권위자라고 하는 그 프로이드가 자기가 30년 동안 여성 심리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여성 심리를 연구했는데 아직도 이 여성 심리에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 말 중에 도대체 여자들이 원하는 것이 뭘까? 이걸 프로이드 박사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분, 가까이 있는 분, 도대체 내 아내는, 저분은 무슨 생각을 할까? 모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막 이렇게 막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프로이드 박사도 여자의 심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한 거면서 여자들이 원하는 건 사랑이고 뭐 진실함이고 아름다움이고 친절함일까? 그런데 100%의 만족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운 말로 여자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초콜릿이라는 거예요. 예, 초콜릿이다. 남자도 초콜릿이래요. 다크 초콜릿. 그걸 주면 좋대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아내가 혹은 내 남편이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저러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지? 하면 뭘 선물해야 될까요? 네, 다크 초콜릿이에요. 훌륭하십니다. 그걸 선물하면 굉장히 답일 것 같아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답니다. 너무 알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초콜릿 하나 사주는 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럼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들끼리의 기대함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경복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 웅장한 교회의 건물 중요하죠. 웅장한 찬양 굉장히 좋지요. 구제와 선교에 앞서는 거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목회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아마 그들은 기대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기대하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좀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그 모습들을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십자가의 진정성,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찬양과 헌신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보여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속이 보여요. 예수가 보여지는 공동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정말 느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간절함의 고백이 담겨진 내가 벙어리가 되어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교, 우리의 구제활동, 우리의 사회사업 다 중요하지만 이 경복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가 나타나고 주님이 높임을 받는 그거 아닐까요? 공감하시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적 가치의 기준이 틈타지 않고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자랑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높임을 받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 깊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찬송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내 이름이 높임을 받고 내 무엇이 드러난다고 해서 잘 되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주님이 높임을 받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예, 뉴질랜드를 떠나 있는 저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무엇이 가장 그립냐? 파란 하늘이 그립다 그래요. 파란 하늘. 여러분, 뉴질랜드가 얼마나 파란 하늘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구름이 뭉게뭉게 떠다니는 그 뉴질랜드의 원래의 이름이 아테아로아라고 하는 말이 마오리 말이에요. 길고 흰 구름의 나라예요. 파란 하늘 그립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파란 하늘. 왜 이렇게 뿌열까요? 왜 하늘이 이렇게 뿌열까요? 중국만 탓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탐욕의 결과라고 봐요. 네, 탐욕의 결과예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녹색교회의 10계명을 발표했어요. 일회용품을 쓰지 맙시다가 1번입니다. 일회용. 쓰지 맙시다까지 아니라 덜 씁시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일회용품을 쓰지 맙시다. 중고용품을 사용합시다. 제가 저쪽 북촌 마을에 아름다운 가게에 가가지고 체육 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7,500원짜리 축구화 하나 샀어요. 새 거예요, 새 거. 새 겁니다. 중고용품을 사용하고 물과 전기를 아껴 씁시다. 편리함만을 쫓으면서 어떻게 환경이 보존되겠어요, 여러분? 절제된 소비 습관과 우리의 절제된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 어떻게 주님이 보여지겠습니까? 왜 신앙생활이 뿌열까 그래요?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나약할 수 있을까?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다이나믹하지 못할까? 설교가 부족했을까요? 나만 내세우고 나만 드러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목사의 메시지 가운데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대형교회가 잘 돼요. 억울한 부분들도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자기들은 억울할지 모르지만 넓은 의미에서 한국 사회에서 이 대형교회가 좋은 일들도 많이 했지만 자기들은 그분이 좋아요. 그러나 교회의 법, 세상의 기준으로 눈총을 받고 있는 이 대교회의 무절제한 이러한 부자 세습이나 선교의 여러 일들을 보면 전투에서는 승리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전쟁에서는 한국교회의 적폐 가운데 하나가 이런 대형교회의 무절제한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부 전투에서는 승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쟁에서 그 중요한 부분들이 피해를 받는다고 하면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경복교회가 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의 전체성, 그 유니티라는 이 하나된 이러한 리더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을지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장로님들도 존경해주고 우리 어르신들도 존중해주고 우리 어린이들도 존중해주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지 서로 불편하게 생각하고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고 이 일만이라고 주장한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복음이 희석이 되고요.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나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룹만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미안하지만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론으로 우리가 조화와 균형을 맞춰야지요. 내 열심과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그리고 내가 낮아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함을 얻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면 아마 경복교회의 60년사, 100년사의 전무후무한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맞지요? 예. 무엇을 했는가? 63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나?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우린 전진하고 있나? 변화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머물기만을 원하지 않았어요. 동시에 무조건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은혜 없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세상에 나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무엇도 먼저 나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정말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구나. 주님밖에 나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그분에게만 있구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갖기를 원하세요. 계속해서 146편 읽어볼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5월에 이제 문턱에 와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우리의 가정,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 그리스도가 중심인 신앙생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우리 경복교회,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에게 초점 맞춰지는 우리의 선교활동, 사회활동, 교회의 모든 행사가 주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높임을 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분명해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음성, 그 위로 앞에서 내가 좀 낮아져야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일이라면 아낌없이 내 생각을 좀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죠? 용광로가 있으면 그냥 그 생각을 그냥 다 모아서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만큼 고집 센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쵸?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건 영적 전쟁의 아주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내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이 더 보여지고 그 주님이 더 높임을 받는 일들을 위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소원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나의 말과 행동에서 보여지기를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이 무엇을 위한 씨름인지를 정말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예수가 보여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